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밤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바로 단어 중에 하나가 체질 개선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그 이제 치유의 그런 바로 목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몸을 이제 그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고로 쓰는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이렇게 그 음식을 바꾼다거나 내가 이제는 참고로 이렇게 비만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비만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는 몸이 이제 둔해지다 보니까는 또 게을러지고 또 참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또 참 이렇게 그 건강하지 못한 여기저기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는 내가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호한 그런 바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체질 개선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체질 개선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음식을 이제 바로 뭐냐면 조절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참 이렇게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다리가 아픈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앉지 말고 자세를 똑바로 이렇게 앉아야 되겠다. 똑바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걸어야 되겠다. 또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자세를 참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참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체질을 참으로 바꾸고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참으로 얻고자 하는 참으로 건강을 얻고자 하는 바로 이렇게 그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저도 참 이렇게 체질을 좀 완전히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체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참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78kg까지 이렇게 나가니까는 많이 이렇게 이 키에 참으로 이 비만이죠. 그런데다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바로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지방이 많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 콜레스테롤가 높아지고, 또 콜레스테롤가 높아지니까는 고혈압이 좀 이렇게 또 이제 생겨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왜 몸이 무거우니까는 바로 이렇게 하중에 관절염이 이렇게 이제는 아파가지고 오랫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이제 관절염이 조금 나니까는 이제 참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내가 이제 결단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체질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음식 조절이었어요. 탄수화물을 내가 이제 완전히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자.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가 참 이렇게 허리하고 다리가 이렇게 많이 참 이렇게 불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가 앉을 때든지 참 이렇게 어디에 참으로 이렇게 걸을 때든지 자세가 늘 이렇게 바르지 못해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걷는다거나 아니면 앉으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고 앉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 허리 같은 거,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허리하고 막 이렇게 허리하고 다리 아프니까는 자세부터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계속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세를 걷는 것도 바로 이렇게 지금은 교만하게 딱
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걷으며 걸어가 운동할 때도, 그리고 딱 가슴을 펴고 그냥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을 때도 앉아서 이제 그 기도할 때도 그전에는 구부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찰쩍 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모든 그런 자세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전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체질을 이렇게 바꾼 그런 결과로 제가 5kg가 이렇게 줄었어요. 혈압은 정상, 그리고 허리도 다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이 그런 거냐?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영적인 것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체질이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오늘 뭐 좀 그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이런 날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으로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날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꼭 무슨 날이 있으면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저모로 이렇게 어떤 때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쁘나 저모로 또 저모로 이렇게 또 안 바쁘나 또 기쁘나 또 슬프나 또 즐거우나 항상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변함이 없이 이런 체질이 돼야 되지. 바로 뭐냐면 어떤 때는 드리고 어떤 때는 안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안 바쁘면 드리고, 이런 체질이 돼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전에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건강한 그런 바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시간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지금 필요한 그런 바로 메시지가 정말로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바로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데 먼저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나,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그런 바로 체질,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바로 뭐냐 배도 나오고 또 살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무거우니까는 당연하게 관절병이 생기는 것이, 또 허리병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체질을 바로 뭐냐면 바꾸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영적 생활도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체질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서 여러분들이 신앙과 영적인 것을 바로 체질을 바로 뭐냐면 바꾸기 전에 내가 어떤 체질인가라는 것을, 내가 어떤 영적 체질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종교는 바로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그런 바로 체질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종교라면은 우리는 바로 뭐냐? 우리는 종교생활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과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종교생활과 정말로 생명의 그런 바로 종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크게 한번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여러 저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딱 하나를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로 뭐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험히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바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하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종교예요.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전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안중에 없어요. 그냥 사람의 일, 육신의 일에만 바로 뭐냐면은 매달려 사는 그런 바로 체질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바로 복음이 없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역으로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봤자 응답을 받지 못하여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바로 뭐 귀찮아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바로 의욕도 바로 뭐냐면 상실시켜서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오늘 참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역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데,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내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 뭐냐면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오늘 정말 우리 정은호 형제랑 양육반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축복과 권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전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것을 모르고 다니니까 바로 뭐냐면 누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무기력한 그런 바로 종교생활에 그냥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참으로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지고 참으로 있었던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또 바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바로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면은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참으로 그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때?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었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수없이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당하고 물러가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도 흑암을 꺾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걸 모르고 다니는 거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참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을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 참으로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순교를 당한 이제 죽음을 사형을 당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절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자들 몇 명이 정말 밤새 철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바로 그 감옥에 보내가지고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주고 스사를 끌어주고 옥문을 열어서 그를 나오게 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불속에 던져볼 때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그 사자불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세를 누군가로부터 듣지 못하니까는 이것을 하나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요, 내가 만약에 그런 체질이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체험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참으로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체질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점검해보고, 내가 그런 체질이라면은요 정말로 복음 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여러분 신분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바로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마귀의 자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마귀 심부름만, 교회 와서도 마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정말로 여러분 신앙과 영적인 체질을 바꾸려면은 내가 어떤 체질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는 머리 굴립니다.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머리 굴립니다. 머리도 좋은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에 머리에 돌만 많이 있어서 바글바글 자갈 소리 돌아가는 소리만. 그 좋은 머리, 좋지도 못한 돌머리 굴려봤자 무슨用이 있어요? 무슨用이 있어요? 교회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하지? 그 머리 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체질인가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체질을 좀 바꿔야 되구나, 내가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체질인지도 모르니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어떤 체질로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러분이 어떤 체질로 바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체질을 바꾸라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체질을 바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와요. 같이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이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 담대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로 여러분 바뀌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목장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공동체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다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게 없어서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체질로 키우게 없어서. 네? 자, 그러면은 신앙과 믿음의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데,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단에 바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죽으라 말이야. 그리고 피를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를 말 때면 제사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자리에 왔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이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기 직전에 말라기에 그 예배가 아주 극도로 타락되잖아요. 어떻게 타락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 병든 것과 저는 것과 저모로 병든 것과 저는 것과 눈먼 것을 하나님 앞에 저모로 드리잖아요. 총독에게다 갖다 줘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을 대해 그렇게 그런 저모로 말라기에서 그 극도로 예배가 타락될 때는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질을 바꾸려면 항상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에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뭐 장가간 사람, 시집간 사람 그런 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세상 걱정만 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시험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네? 시험해봐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가 그냥 눈만 뜨면 육신의 생각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깜짝 놀라시고 참으로 이렇게 칭찬하셨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예수님께 좀 부탁해가지고 내 하인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들이 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 줘주고 회당도 이렇게 줘주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저 로마의 백부장 집에 하인을 저번에 병들어 죽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장로들에게 그 백부장이 뭐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는 많은 하인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내 밑에는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명령대로 하고 또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명령대로 다 따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은 내 하인이 죽을 병에서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럽디다. 자기 밑에 하인이 있으면은 하인네들에게 또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원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퍼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백부장의 하인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을 병에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어느 형제랑 나눈 말씀들이 오늘 설교 말씀에 그대로 다 있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변화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다시 이 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다시 변화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에 전에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기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변화받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저는 변화를 받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예수만 얻으면 된다. 나는 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의 믿음과 올해 믿음하고 변화가 없다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방에서 안 되겠으니까는 서울 제일 큰 병원으로 찾아 참으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중병을 고치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바로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체질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신앙과 여러분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맺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그리스도의 상으로 권면합니다. 뭐냐? 부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한테 권한다. 첫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10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은 도끼 날에 찍혀서 참으로 지옥불에 던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회는 못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또 귀신들이 가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 내 영적 체질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면 빨리 여러분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체질을 바꿔서 참으로 우리 영적 삶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